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만 두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지만 후사를 두지 못한 채 죽었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이렇게 7이 모두 후사를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 때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 맞았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진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있는 떨기나무 대목에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보지 않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한 부류일 것입니다. 이들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둘 뿐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이 믿는 부활이나 사후 세계와 같은 개념도 그저 현재 세상이 더 길게 느껴지는 연장선 또는 현재 세계의 상황이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는 재현이라고 이해하였죠. 그런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부활 같은 건 없다는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두가이들 같은 사고방식이 아닌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병자 영성체를 다니다 보면 사는 게 참 힘겨운 어르신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살면서 말 그대로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나니 이제 특별히 맛있는 것을 먹어도 뭐 대단한 일을 해도 별 감흥이 없습니다. 사람 사는 것이 다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만 들 뿐이죠. 하루하루 나이가 먹어갈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구석구석 아픈 곳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병원을 가는 것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힘듭니다. 바쁜 자식들마저도 본인들을 찾아오는 것도 적기 때문에 여간 눈치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아파도 웬만하면 참으며 그저 약 기운으로 버티게 되죠. 남들은 은퇴하고 나면 여기저기 여행도 다닌다는데 여행은커녕 외출을 한 번 하는 것도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겨우 할 수 있을까 말까입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계신 그 어르신들은 그냥 그저 혼자 TV를 벗삼아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어르신분들께 요즘 뭐가 제일 힘드세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는 게 그냥 그저 힘듭니다. 하느님께 나 좀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느님은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신부님이 좀 기도해 주세요. 저 좀 빨리 하늘나라에 데려가게 해달라고. 그럼 저는 웃으면서 말씀하죠. 어떻게 하느님께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더 좋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삶에 대한 열망은 크고 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좀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 저 세상, 곧 하느님 나라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믿음. 그곳에서는 슬픔도 괴로움도 없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 하느님 곁에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라는 희망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과 희망이 그분들을 지탱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런 어르신들에 비하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사두가이들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돈, 명예, 권력, 세상의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 누구의 구속도 받지 않은 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살아갈 수 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좋은 것들이 그들의 구원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자신들이 살면서 누린 그 좋은 것들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였고, 자신들은 이 세상에서 이미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누렸으며 하느님 나라에 간다 해도 그 이상은 없을 것이라 결론 내어 버린 것이죠. 더구나 그 누구의 말을 듣지도 않고 내 뜻대로만, 자기 좋을 대로만, 나 편할 대로만 살아왔으니 그 과정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후세계가 있다고 하면 자신들이 살면서 살아온 그 죄값들을 다 치러야 하니 두려운 마음이 어느 한쪽에 생긴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도 부활도 없다고 자신들의 사고방식만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믿음도 없이,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도 없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를 그냥 소진하듯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그 어르신들의 삶보다 훨씬 더 불행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할 부활신앙의 참된 모습은 생명 연장의 꿈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더 길어지는 것이, 육체적인 젊음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부활은 하느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믿음과 희망 안에서 영적으로 새로운 변화에 대한 존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만, 물질적인 것에만 집착하지 않고 사물의 본질을,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존재로 변화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하느님께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꾸만 현실에 안주하려고 쉽고 편안한 것만 찾으려고 하는, 고통은 외면하려고 하는 그 나약함에서 벗어나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좋은 것이든
싫은 것이든 따지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허무한 존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의 시선과 마음을 다시금 떠올려 보며 사두가이들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닌 그 어르신분들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대한 그 믿음과 열망을 지닌 채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을 묵묵히 걸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